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그곳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가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뭔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에 모여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뭘까?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이처럼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는 까닭은 이 연못에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사가 가끔이에요. 그러니까 주기적인 것도 아니고 가끔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순간이 있어요. 이때 이제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정하신 아주 특별한 순간에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데요. 물을 휘저을 때 이 물이 움직인 것을 바라보고 가장 먼저 이 연못에 들어가면 그가 어떤 병을 앓았든지 간에 그 병이 나음받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항상 수많은 병자들이 진을 치고 기다리는, 누워있는 광경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볼 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사본상의 문제가 있어요. 사본상의 문제가 있어요. 다시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면 이 다른 곳과 다르게 뭔가가 표시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3절과 4절에 다른 곳과 다르게 뭔가가 표시되어 있는데 발견하셨어요? 괄호가 있죠. 괄호. 그죠? 다른 성경과 다르게, 다른 구절과 다르게 3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괄호가 쳐져 있어요. 괄호가 쳐져 있고 거기에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1번인지 2번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성경 보시면 좋은 성경 각주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각주가 붙어 있고 성경 맨 하단에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이 붙여져 있는데 내용이 이렇죠.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의 구절이 없고 3절에 누워는 누웠으니로 되어 있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저 보세요. 이 풀어 말하면 이 3절과 4절에 나오는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잘 들으세요. 성경의 원본을 필사한 수많은 사본들이 있어요. 그 사본들 중에 어떠한 것에는 이 괄호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고 어떠한 사본에는 이 괄호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좀 더 살펴보니까 이 괄호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후대의 사본들에게 들어가 있고 가장 오래된 사본들이 있죠. 그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이 3절과 4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것을 밝혀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성경의 원본, 성경의 원문이죠. 이 성경의 원본은 지금 유실되고 사라졌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 성경의 원본을 필사한 수많은 사본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사본들 중에 하나를 우리말로 번역한 성경이 바로 이 개역개정 성경이에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사본을 번역한 성경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질문을 하게 돼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느냐? 성경의 원본은 유실되고 그 원본을 필사한 사본들 중에 하나, 가장 원본에 근접한 사본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번역한 성경을 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혁주의 정통 교리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
성경에 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1장을 보면 1장 8항 전반부를 보면 이 성경에 대해서 교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과 헬라어로 된 신약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감되었고,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시겠죠? 성경의 원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성령의 입김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경의 원본은 분명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과 헬라어로 된 신약은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감되었고 그의 특별한 돌봄과 섭리 가운데에서 어느 시대나 순수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을만 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보세요. 우리가 말했듯이, 방금 전에 말했듯이 성경의 원본은 유실되고 사라졌고 그 원본을 필사한 사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본들 중에 원본과 가장 근접한 사본을 우리는 우리말로 번역해서 지금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그렇다. 확실히 믿을만 하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성경의 원본은 유실되고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절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말씀이 어떻게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거든요. 영원히 지켜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원본은 사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그 원본을 필사한 사본들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연못에는 치유케 하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저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떠한 병이든 다 나음받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는데 그들이 들은 이 내용은 사실일지 사실이 아닐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미신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전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왜 개역 개정 성경에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에는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 구절을 굳이 넣는가? 쉬운 성경에는 없어요. 쉬운 성경을 보시면 이 3절과 4절의 가로 안에 내용을 넣지 않았어요. 그냥 4절에 없음이라고 썼어요. 그냥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도 이 구절을 빼버렸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누워있으니 라고 그냥 번역하고 나아가요. 근데 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가로안을 쳐서 이 내용을 굳이 넣었을까요? 그것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이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 까닭, 그 중에서 특별히 38년 된 병자가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7절을 보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는 이 말의 의미를 부연 설명하고자 이 3절과 4절의 내용을 넣었던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설명하려고 3절과 4절을 넣은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좀 이렇게 좀 빠졌지만 아시라고 드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보세요. 이처럼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모두가 고침받으려고. 하나님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휘저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 나음받을 수 있다라는 이 소문, 이 전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모두가 그것을 믿고 있었고 그 중에는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38년 동안 아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8년 동안 알았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가 어떤 질병을 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38년이라는 이 숫자가 암시하는 것은 그가 가진 병이 굉장히 중한 병이고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중병을 앓고 있는 그 병자를 예수님이 주목하셨고 그에게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그의 중병을 고쳐주실 때 이 과정에서 그의 잘못된 것을 신앙적으로 바르게 세워주시는 두 가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단순히 고쳐주시는 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된 것을 신앙적으로 바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두 가지가 잘못됐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잘못된 것이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바로 세우시고 정말 새해를 기쁘게 정말 복받는 새해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뭐냐면,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영적인 무기력함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할 게 뭐냐면 영적인 무기력함에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 6절을 봅시다. 본문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였는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 중 한 사람, 곧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시고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게 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상한 질문 아니에요?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 아닙니까? 지금 이 병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랜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아니에요? 이 병을 치유받고자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계속적으로 머물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죽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던지신 첫 마디가 뭐냐면 네가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데 네가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셔서 누워있는 환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정말 낫기를 원하십니까? 100에 100사람이면 나 낫기를 원한다. 그 심정으로 병원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뻔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런 뻔한 질문을 너무나 진지하게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아신다고 했는데 이때 알다가 헬라어로 기노스코예요. 이건 단순히 겉에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격적인 알미예요. 체험적인 지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했을 때 이때 쓰여지는 알미라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아는 거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우리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게 이런 모습이 있나? 위기가 처했을 때, 고난이 처했을 때, 어떤 갈등 상황이 터졌을 때 나의 너무나 연약함, 이걸 볼 때가 있잖아요.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나도 나를 몰랐던 사실들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완전히 아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38년 된 병자 또한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신성에 따라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뭘 보셨냐면 이 사람의 영적인 무기력함을 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지금 몸이 어디에 와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 있어요. 입술로는 내가 이 연못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도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깊은 무기력감에 빠져서 비록 몸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지만은 실상은 내가 나음받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치유받을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나 열심이나 열의가 그 속에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 있어야지. 그러면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뭔가 변화나 기대함을 기대하지 않고 치유될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습관적으로 앉아 있다가 때가 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반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지만 속마음은 뭐예요?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나 변화나 소망이 없는 사람. 그냥 거기에 앉아만 있는 사람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예요. 여러분들 지난 2011년 9월이었어요. 동물 관련 TV 프로그램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한 농가의 창고에서 이 덫에 걸려가지고 상처를 입은 그래서 날지를 못하는 야생 수리 부엉이를 발견했습니다. 집주인이 발견하고는 너무나 불쌍해서 먹이를 주고요. 병원까지 데려가서 치료까지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려서 이 부엉이가 완전히 완치가 됐어요. 그래서 수의사가 이 수리 부엉이를 하늘로 날려보내려고 하는데 이 부엉이가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가 다쳤나? 꼼꼼히 살펴봐도 골절된 부분이나 상처 입은 부분이 없어요. 완전히 완치가 됐어요. 그래서 날려보내는데 이 부엉이가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몇 번이고 시도했어요. 몇 번이고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부엉이가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수의사품으로 막 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 부엉이가 덫에 걸려 상처를 입었잖아요. 덫에서 힘겹게 빠져나오긴 했지만 그때 몸과 마음에 큰 상처와 충격을 받았고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아 날고자 하는 의지마저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몸이 아플 때 날려고 하니까 못 날잖아요. 날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이게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매번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학습된 거예요. 나는 날 수가 없어. 그래서 정작 몸이 나았을 때는 날려고 하는 의지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난 날 수 없는데? 근데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기력도 학습이 돼요. 우리 젊은이들 취업이나 결혼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 때문에 실패를 거듭하잖아요. 한 번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수백 군데의 이력서를 넣어도 다 떨어질 때 그 실패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실패가 계속 거듭되다 보면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해도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이 세상에 살 존재가 아닌가 봐. 나는 안 되겠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그 속에 무기력이 학습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열심히 하면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될 수 있는데 청년들이 그러한 무기력이 학습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날개가 있지만 날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몸은 어디에 와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출석 도장을 찍듯 날마다 와 있어요. 입술로는 내가 이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을 때문에 내가 내려가려고 했지만 나를 내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고침받으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말은 하지만 정작 그 속마음은 뭐냐면 매번 실패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도 분명히 나아지려는 의지를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는 것 때문에 매번 실패해요.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냐면 정말로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이나 소망이나 혹은 그러한 열심이나 열의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지만 그 속마음은 영적인 무기력함에 젖어서 나아지려는 치유받으려는 열심과 열심이 없고 그냥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 사는 게 다 이렇지 뭐. 사람 사는 게 다 이렇지 뭐. 그 자리에서 뭐예요? 푸념 섞인 말만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속마음을 아시고 야, 네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긴 했지만 너 정말 낫기를 원하니? 너 정말 치유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너 날개가 있는데 날려고 하고 있니?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중에도 38년 된 병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도 이와 같이 38년 된 병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당에 나오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오늘 새벽까지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끝나보니까 12시 반이에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침 나올 때 몸이 다른 때와 좀 다르시잖아요. 피곤하십니다. 근데 그 피곤한 몸을 깨워서 예배당에 나오셨어요. 왜 나오셨어요? 집에서 그냥 유튜브 방송 보시지. 왜 굳이 발걸음해서 힘든 발걸음하여서 이 예배당에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십니까? 왜 이 예배당에 나오셨죠? 다른 거 없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예배는 출석 도장 찍으러 나오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지금 이 강단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의 본질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새 소원을 정하세요. 기도 제목들 정하세요.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 복음 전도, 어떤 기도 제목들로 이 새해를 꾸려나갈지 정하셔요.
두 번째는 간단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능력이 되신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두 가지는, 두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이 능력 되신다는 거예요. 본문 8절과 9절을 봅시다. 본문 8절과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보세요. 말씀에서처럼 베데스가 연못가에 와 있고 종일토록 베데스가 연못가를 쳐다보는 38년 된 병자예요. 근데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래요. 야, 나를 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강하게 명령하셨고, 이때 믿음이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즉시로 그 병이 낫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죠. 근데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너를 낫게 하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도 아니고 그 연못 가운데 나아가는 열심이나 열심, 이런 행위도 아니라 너를 낫게 하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는 능력은 다른 데 없어요.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치유할 수 없어요. 다 수단들일 뿐이지, 도구들일 뿐이지, 능력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도 능력의 근원이 아니에요. 이거 기억하세요? 말씀과 기도도 능력의 근원이 될 수 없어요. 말씀과 기도는 뭐죠? 은혜의 수단들일 뿐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과 같이 은혜의 수단들일 뿐이에요. 그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아무렇게나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로를 정하셨어요. 방법을 정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십시오. 말씀 들으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말씀도 안 읽고 기도 안 하면서 무슨 은혜를 받기를 원하셔요? 그거 없어요. 그거 없어요.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새해가 오면서 누구만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얘기만 하고 마칠까요? 어느 책에서 짧은 유목글을 봤어요. 한 아이가 나와요. 한 아이가 방 안에 들어가서 아주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우리 아빠가 저에게 꼭 자전거 사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자전거 갖고 싶어요. 우리 아빠가 꼭 내게 자전거 사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방 안에서 이 어린 꼬마가 막 통성으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가 지나가다가 물었어요. 아들아, 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해? 하나님 기먹지 않았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작은 소리로 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니까 아들아, 작게 얘기해도 괜찮아. 그러다 목 쉬어.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그 어린 아이가 다음처럼 대답하는 거예요. 예,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듣는데 우리 아빠가 못 들을까 봐. 우리 아빠가 못 들을까 봐 이렇게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이는 지금 자전거를 사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빠예요? 아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는 범하지 말자고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고 치유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일을 감당케 하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다른 어떤 곳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우리의 영혼을 낫게 하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생 동안 그 예수님 찾으세요. 여러분들, 바울의 일생 소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알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 이게 딱 일생의 소원이에요. 뒤에 있는 거 다 버리고요, 앞에 계신 예수님을 표대 삼아 늘 쫓아가는 거. 죽는 날까지 내가 일생의 소원이 있는데 예수님 알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 평생토록 우리가 삼아야 할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 아는 거, 예수님 만나시는 거,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이 부어지는 정말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